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아버지가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요즘 20대들의 트렌드는 유튜브에 과학 콘텐츠들을 많이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중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그 콘텐츠가 노화에 대한 문제랍니다. 아니 20대들이 노화에 그렇게 관심이 왜 있느냐? 노화의 시작점이 26세입니다. 그리고 26세에서 30대까지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주춤해지다가 이제 노화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대가 늙고 싶지 않은 겁니다. 노화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좀 계속해서 젊고 싶은 마음이 20대들에게 많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속 노화인가? 나는 천천히 가는 저속 노화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것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고 있잖아요. 떡볶이 아주 달짝짝하는 거, 매운 거 아주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트랜스 지방 많은 튀긴 거, 이걸 계속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가속 노화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속 노화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 사랑의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거 아주 급행열차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은 영노화야, 영노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야. 영노화야. 그런데 영노화가 가능하답니다. 우리 모두 영노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UCLA 의대 출신이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노년내과 전문의를 딴 임영빈 원장이신데 LA의 병원 원장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대해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번에 책을 낸 게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천천히 이렇게 저속 노화죠, 저속 노화. 이 가속 노화를 얘기하면서요, 한 주에 65시간 일을 하면 가속 노화가요 6배속으로 간대요. 다른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넘어가는데 그 사람은 6배속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과로와 과스트레스는요 완전히 몇 배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너무 일 속에 과로, 항상 일에 눌려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너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그냥 건강에 안 좋은 것만 찾아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막걸리만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소주만 먹고 사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이게 몇 벼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는 같아도 늙는 속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집이는 어쩌시냐고. 예? 그래서 건강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 설교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오래 살자 그런 의도로 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이 설교를 정말 우리 자녀들부터 10대, 20대부터 꼭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꼭 들어야 될 설교. 이렇게 보면 암에 걸리면 인생이 다시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나처럼 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예? 옛날 이게 암 걸리기 전에 식습관들, 또 이렇게 과로, 과스트레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암 수술대에 올라가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이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약이 없어요. 이 속도대로 갑니다. 예, 이 속도대로 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신체를 마음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저는 첫째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좋은 물보다, 좋은 음식보다 호흡이 첫째다는 거예요. 뭐가 첫째다? 호흡이 첫째다는 거예요. 사람은 숨을 잘 쉬어야 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숨 잘 쉬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쉬고 있으니까 살지, 그러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할 때 나는 숨 다 잘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아마 제일 잘 쉬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 오늘 사회본 목사님, 황 목사님 한번 일어나 봐요. 이분을 보면 제일 숨을 잘 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분 이런 체격을 가지고도 할딱거릴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도 호흡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숨 잘 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엉터리였거든. 자, 전홍준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이 깊지 못하면 몸은 병든다. 딱 보니까요, 내가 숨 쉬는 게 깊은 숨이 아니었어요. 호흡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내가 호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성가대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양합창단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벌써 지휘자 고개 까딱까딱 하잖아요. 호흡 훈련이 안 되면 노래 부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찬양대원들 얼굴 그 표정 보세요. 아주 좋잖아요. 야, 이거요. 숨이 깊지 못하면 몸은 병든다. 생명 리셋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생각이 나는, 이게 가책이 돼.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가 숨이었구나. 숨이 끊어지면 심장도 뇌도 정지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홍준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의 숨 쉬는 걸 봐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 숨 쉬는 걸 보면 배로 쉬잖아요. 배로 쉰다니까 무슨 폐로 안 쉬고 배로 쉬냐 이런 생각을 지금, 숨 쉴 때 보면 배가 볼록 올라가요. 내쉬면 쑥 내려가요. 이게 최고의 호흡법이거든요. 이걸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배가 이제 들이쉴 때 배가 쑥 올라가고 내쉴 때 배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청소년 때 대부분 숨을 이제 그렇게 쉬다가 나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숨을 쉬는 걸 보면은요, 어깨로 쉬어요. 어깨로. 그리고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은 이제 거의 이제 노화 끝점에 와 있을 때는 목구멍으로 쉬어요. 그러다가 꼴까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 숨은 깊은 숨이에요. 점점점 숨이 얕은 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노화가 되려고 하면은 어린 아이 숨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쉬어야만이 가능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설교 잘 듣고 있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 같다고.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가지고 온 게 호흡 훈련하는 기구였어요. 그 호흡 훈련하는 기구를 가지고 와서 환자분 호흡 훈련 잘 하셔야 돼요. 호흡 훈련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 다음 날 환자분 호흡 훈련 안 했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계기판을 가리켜요. 여기 보세요. 지금 폐에 이게 환자분의 산소의 양이에요. 이게 몇 수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항상 그걸 체크를 언제 하느냐면 한 3시간 만에나 혈압 잴 때 꼭 그 산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 간호사한테 꾸지람 안 들으려면 계속 호흡 훈련을 했어요. 시킨 대로 이제 기구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그 다음 날 딱 재더니 환자분 호흡 훈련 열심히 하셨네요. 상태가 엄청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이성표 목사님 아버님, 이규양 목사님이 그 수원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필리핀의 공기 좋은 곳에서 사세요. 근데 그분이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백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훈련 중에서 이렇게 호흡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호흡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폐암 수술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은 호흡 훈련이 정말 중요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호흡신경 생리학 전문의이신 일본인 혼마 아쿠오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에요.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이분은 혼마 아쿠오라는 이 박사님이 호흡신경 생리학 전문이니까 호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본인이 신체의 건강에 대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연구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호흡을 30년 이상을 이제 깊은 호흡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보니까 자기 이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하라고 하면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눈이 열리는 부분이 많고 제가 깨달은 부분이 많은데요. 이 책에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기서 따왔어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을 얘기하다가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합니다.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합니다.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사람은 쉬지 않고 호흡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토록 중요한 호흡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호흡을 관리만 해도 굉장히 건강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호흡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호흡을 몇 번 하는가? 1분에 15회, 하루에 2만 회, 1년이면 730만 회를 하는데 숨을 쉬는 방식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호흡이 얕거나 얕거나 깊지 않고 얕거나 호흡이 흐트러지는 등 호흡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숨을 쉬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숨을 쉬고 있어도 효율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대요. 효율이 낮은 상태가 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내용이요, 호흡의 질이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호흡의 질이. 이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신체 나이를, 이분은 호흡 연령을 말하는데, 이 책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능적 잔기량, 공기에 남아있는 기능적 폐의 잔기량, 장기량. 그러니까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영양을 이분이 얘기를 해요. 숨을 쉴 때 폐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을 장기량이라고 하는데, 폐 안에 배출되어야 할 공기가 남아있다면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일 공간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얕은 호흡을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폐의 환기율이 기능적 장기량의 양에 따라서 환기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산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포에 확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조금 받아 가지고 그냥 조금밖에 못 보내주니까,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예요. 이분은 기능적 장기량을 호흡 연령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흡 연령을 신체 나이로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노화로 진행될수록 기능적 호흡 장기량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호흡의 차이가, 이번에 얘기해요. 호흡의 차이가 평생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노화와 쇠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호흡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예요. 내가 깊은 호흡을 제대로 했다면 암세포는 죽어요. 산소를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분이 이 부분을 연구해서 나온 책이에요.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들어오는 산소량이 적잖아요. 각 세포에 보내주는 산소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일단 몸 안으로 공기를 충분히 들여보내지 못한다. 이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대사활동이 주춤해지고, 나아가 각 장기의 활동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하는 호흡 능력, 호흡 근력이 아주 좋아서 왕성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것을 각 세포에 신속하게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보내주면 모든 대사활동, 간, 이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예. 따라서 잘못된 호흡이 습관이 된 사람,
잘못된 호흡이라는 것은 얕은 호흡을 가리켜요. 흐트러지는 호흡을 가리켜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적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각 세포에 산소를 풍성히 공급해 줘야 이게 뭡니까? 이 기력이 막 나타나고 활력이 막 돋으면서 대사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이 학자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잘못된 호흡이 습관이 된 사람은 더 빨리 노화하고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호흡의 질은 우리의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한다.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하다. 계속 이 책에 반복된 메시지예요.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하다. 내가 호흡은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호흡은 다른 학자 얘기입니다. 이분도 일본 사람이에요. 의학 박사 시오야 노부오 씨의 책을 소개하는데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힘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골프도 치고 강연도 하며 온고지필도 하는 등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이분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는 100세 때였고요. 자기가 의사로서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유언적으로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를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100세 때는 이게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왕성한 그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에 100세 되려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봐요. 그 총각이구만, 총각.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당당 멀었어. 총각이구만.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얘기요. 단지 그가 남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었거나 이게 아니었고, 그가 이제 100세가 돼서 이 책을 쓰면서 딱 하는 이게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는 남보다 깊은 호흡을 계속해 왔다는 거. 예.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의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내가 건강해야지 하면서 내가 했던 게 남보다 깊은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호흡을 어쩌든지 이게 지금 잘 안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호흡 그게 약해서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은 학자들의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배운 후에 자기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호흡이 식사보다 정말 중요하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실천해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 세 학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 학자들의 말이 정말 맞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호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보니까 창세기 7장 22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숨, 호흡을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생명의 기운의 숨, 생명의 기운의 숨, 생명의 기운의 숨. 그 학자들은 이 성경을 알아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하더라. 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자기가 호흡을 실천해 보니까 이 모든 오장육부의 이 활동이나 대사 활동이나 활력이나 이게 너무너무 이게 깊은 호흡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숨이 뭔지 아니?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의 기운이라. 생명의 기운의 숨. 생명의 기운의 숨. 아, 놀라웠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기독교 특히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호흡에 대해서, 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어요. 숨이란, 호흡이란 생명의 기운의 숨이야. 생명의 기운이야. 생명의 기운이야.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그런데 호흡에 대한 설교를 제가 6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불교는 호흡과 명상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의 효과, 첫째, 내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첫째, 둘째, 여러분 몸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암세포가 자라다가 산소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을 잃어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소입니다. 예. 이게 면역력이에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이제 그 유튜브 썸메일의 내용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가슴속 응어리 무엇으로 씻어내자고요? 호흡으로 씻어내자고요. 스님의 얘기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아니 그 불교도인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생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뭘로 아는 거죠? 임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야, 숨이란 코로 쉬는 거야. 그리고 생명의 기운의 숨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어. 근데 기독교는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너무 침묵하고 있었죠. 스님의 유튜브 썸메일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 호흡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 스님의 얘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임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홈마 아크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호흡을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호흡이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자동 작업이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은 의식하지 않아도 절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되는 대로 숨을 쉬면 나이가 들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는 사이에 몸과 마음도 점점 늙고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호흡 기능은 훈련을 통해 호흡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호흡을 관리하자. 매일매일 호흡을 이제 관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설교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다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세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시고, 이제 저의 이제 매일매일 이제 호흡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올 때 그 숙제 점검할 테니까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이게 문을 활짝 열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요. 자, 지금 벌리세요. 벌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만세했죠?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숨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폐가 확 열려요. 그래가지고 숨을 이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숨을 들이마시는 숨을 예를 들면 5초 정도 들이마시고요, 멈추는 것을 한 5초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릴 때 내쉬는 숨은 10초 정도를 내쉬어요. 그러니까 숨 10초 정도 내쉬려면 손을 빨리 내려야 되겠어요? 천천히 내려야 되겠어요? 천천히 내리면서 백가죽이 속으로 싹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폐 속의 장기량을 많이 뱉은다. 그래갖고 왜 숨이 꼴깍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올리면서 숨을 확 들이마시면서 나는 건강해, 그러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하고 이제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전부 앉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저녁에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제 누워요.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배띠아지에다가 올려요.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로 숨 쉬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이쉴 때 배가 남산만 해지도록 이렇게 숨을 확 들이마실 때 이렇게 배가 볼록해지도록,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내쉴 때 서서히 내쉬면서 폐 속의 장기량을 다 배출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들이쉬는 쉼보다 내쉬는 숨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쉴수록 들이쉬는 걸 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냥 잠자세요. 그냥 잠자세요. 예, 그냥 잠을 자세요. 예, 그냥 잠을 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고 몸이 5kg가 빠졌는데 다시 5kg가 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겸해서 합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매일 합니다. 그 운동기구 자전거에 를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는 이 저항을 느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해놓고 이제 왼발로 밟으면서 숨을 들이쉬고요, 오른발로 밟으면서 숨을 내쉬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몸이 느끼는 게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이제 언덕 올라가는 걸 내리막길이 없고 평길이 없는 그 속도로 40분 동안을 근력 운동과 함께 이 호흡 훈련을, 이제 유산소 운동 이제 훈련을 해요. 그러면 땀이 머리끝에서부터요 쫙 흘러요. 그러면 런닝을 보면 이 땀에 젖은 런닝이 너무 향기로워. 왜냐하면 몸에 못된 거 전부 빠져나온 거야. 예, 이게 몸에 못된 거 다 빠져나와. 이제 근력 운동과 함께 이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맨발 걷기 하면서 5걸음 뛰면서 계속 들이마셔요. 그리고 멈추고 5걸음 걷고 내쉬는 걸음을 걸을 때 10걸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이렇게 숨 쉬는 운동을 해요. 저는 내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멀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딸이 운전하고 이제 부산을 가면서 이제 옆에 앉아서 계속 숨 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숨을 최대한 들여 마셨 후에 그 다음에 백가죽이 들어갈 정도로 내쉬는 숨을 이렇게 쉬면은 멀미 안 해요. 진짜 숨은요, 호흡은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예, 정신도 맑아지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아멘입니까? 나는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만세 부르면서
그거 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그 복식호흡 이 일을 볼 때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배가 뻘록 나올 정도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그 다음에 백가죽에 붙을 정도로 숨을 내쉬는 거야.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숨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홍준 박사님은 생기호흡이라 하거든요. 생기호흡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들어온다, 건강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온다, 생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숨만 잘 쉬어도요 영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속노화를 타고 있다면 저속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며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호흡을 관리하십시다. 깊은 호흡을 쉬십시다. 뱃속에 장기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쉬는 힘을 끝까지 내쉬십시다. 그리고 최대한
우주의 기운, 산소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성한 산소를 여러분 60조 개에 달하는 여러분의 세포에 풍성히 공급해 주면 영노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속노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호흡이 식사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숨 잘 쉬게 해주세요. 숨 잘 쉬게 해주세요. 호흡 능력, 호흡 근력이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의 기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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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한 만원 활기찬 건강한 아성노화를 저성노화로 영노화로 바꾸시고 호흡의 능력,